오늘은 이사야 48장 12절부터 22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계속해서 이사야서 후반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후반부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대주제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같은 맥락의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주체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바로 창조주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직접 돌보시는 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유배지에 있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바벨론에서 보았고 따랐던 그 우상들은 다 무익한 것들이며 무능하며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신은 나밖에 없다라고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이사야서 후반부를 묵상하는 가운데 한편 앞서 설명드린 문맥과 구조가 너무나 계속해서 반복됨에 따라 한 가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의 예언을 바벨론 유배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수차례 말씀하신 것일까?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 한두 차례 말씀하시고 끝내셔도 되는데 무려 41장부터 66장까지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왜 이렇게 장대한 분량의 예언을 그렇게 쏟아내셔야만 하셨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바벨론 유배지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불신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할 것이고 구원할 것이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아무리 예언자를 보내서 강조해도 그들은 마음의 완악함으로 불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불신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똑같은 예언을 반복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유다 백성을 회복시킬 그 하나님을 소개하여도 그들은 어리석게도 자꾸만 그들의 죄성 가운데 이방 나라의 죽은 우상들을 믿고 의지하려 하는 모습, 도저히 하나님의 예언이 설득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하여서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달하시며 설득하실 수밖에 없는 외침, 그렇게라도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신뢰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짝사랑, 참으로 안타까운 전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까요? 극소수만 귀환했습니다. 다수는 바벨론에 다 남아 있었습니다. 극소수만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돌아왔던 사실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수의 불신 때문에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이런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다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되겠구나.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하나님을 배척하면 안 되겠구나. 혹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다짐을 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고 마음과 귀를 열어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은 바벨론 유배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들으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14절에도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또 16절에도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안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3번 강조는
완전성 완벽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참 말 안 듣는 자식들 있죠. 예, 부모가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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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콧방귀도 안 끼고 잔소리를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녀된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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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듣지 않는 이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강조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들어야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꼭 들어야만 했던 내용은 두 가지로 취약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관하여서, 또 두 번째로는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 그들은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관해서 어떤 것을 들어야 됐을까요? 12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그가 누굴까요?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나는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고 있는 주관자다. 이 세상을,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주관자다. 또 13절에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섰느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창조하신 유일한 신이 바로 나다. 오직 나밖에 신이 없다.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그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여기서 사랑한 자는 고레스입니다. 나의 사랑한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 이 기뻐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BC 539년에 있었던 일이죠. 그 다음에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정복한 뒤 1년 후인 BC 538년에 각 나라에 귀환할 것을 칙령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행할 것이다. 이것을 바벨론에 행할 것이다. 그의 팔이 갈대아내게 임할 것이다.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겠느냐. 이것은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는 자, 이 세상의 역사를 통치하는 자가 바로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가운데 있다. 너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너희는 이것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한 것이 16절인데 너희는 내게 가까이 와 나와 이것을 들으라. 바로 앞서 말했던 14, 15절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가는 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일의 시작과 끝부터 다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명 예언하고 말씀하셨고 주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일은 이미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이방 나라를 통해서 망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돌아오게 되리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바죠. 자,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듣고 이 바벨론 유배지에 있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이제는 어떻게 행해야 마땅하겠느냐? 너희들도 너희 조상처럼 과거 하나님을 배척하는 잘못을 번복하겠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나를 불신하겠느냐? 아니면 이제 나를 따르겠느냐?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가 내가 누군지 똑똑히 알고 나의 계획을 똑똑히 알고 이것이 다 너의 유익이고 마땅하니 행할 길이니 내 인도한 길을 따라가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언약의 근거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랐더라면 너희에게는 평강이 임했겠고 너희에게는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그렇지 못했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19절에도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너희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을까. 다윗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자자손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희 왕조를 책임져 주겠다. 번성케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셨죠. 내 후손들이 바다 위에 모래알같이 넘쳐나겠다.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겠다는 이 언약을 분명히 하였는데 너희 조상들은 아브라함 같지 않았고 다윗 같지 않았다. 그래서 너에게는 평강이 없었고 공의가 없었고 자자손손 번성이 없었고 이 끊어지는 이 멸망 이것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너희가 유배지에서 깨닫고 아브라함같이 다윗과 같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책임지고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20절 살펴보면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그래서 너희가 반드시 이 하나님의 회복에 초점에 맞춰서 같은 방향으로 순종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너희가 바벨론에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이제는 해방되어서 정말로 그 역사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그 역사를 땅끝까지 반포하며 이루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21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을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을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연상시키는 겁니다. 너희 기억해봐라. 출애굽 때에 내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에 책임지지 않았느냐? 그들을 통해서 너희가 이 왕조의 역사를 이루어 내지 않았느냐? 그때 책임진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책임 못 질 것 같으냐? 이렇게 연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출 바벨론 때에 이제는 출애굽이 아니라 출 바벨론 때에 내가 너희를 그때와 같이 모세 때 책임지신 그 하나님과 같이 너희를 반드시 책임지시며 모세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러 번성을 누리듯이 너희가 출 바벨론 하여서 출 페르시아 하여서 이제는 고국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와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역사는 반복되듯이 나는 바로 회복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뜻과 계획을 거절한다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악인이 되고 더 이상 평강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내가 계속해서 예언자를 보내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너희를 회복할 하나님, 너희를 돌보실 하나님, 책임지실 하나님, 그리고 너희를 위해 향한 고레세를 통한 원대한 계획을 이렇게 계속해서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안 믿어. 난 거절할래.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가 바로 악인이고 그에게는 평강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페르시아의 종노릇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겠죠. 정말로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경험하지 못하겠죠.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바벨론 유대민들처럼 때로는 내게 당면한 상황
열악한 가운데, 즉 재정의 위기나 건강의 위기나 관계의 위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왜 나는 가난해야 됩니까? 왜 나는 병들어야 됩니까? 왜 나는 지금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왜 나는 상황이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신입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하십니다. 속에서 불신이 막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철저하게 오해입니다. 여러 가지 내 상황의 열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신하고 그분의 방법을 또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종종 신앙인들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발생되는 게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최악의 경우에는 하나님보다 딱 그 분기점 가운데 돈을 의지하게 되고 돈을 믿게 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게 되고 자신을 믿게 되고 믿음에서 파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경향성 때문일 것입니다. 그 모든 밑받침에는 결국 우리 인간의 교만과 탐욕으로 인해서 도저히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상황, 이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 가운데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신탁을 우리는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크신 뜻과 그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 즉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내 삶에 직접적으로 경험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만 하나님 살아계셨다고, 내가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열악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붙잡을 때 그분이 분명 일하셨고 구원하셨고 회복시키셨고 예전보다 지금 나중 형편이 더 나았노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에 사단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 형편이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자녀들도 죽고 아내는 떠나고 맨날 피부 긁어대는 병 가운데 주위 사람들은 다 욥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얼마나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그 나중 결과가 어떻습니까? 곱절의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분명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불신할 수 있는 요소가 널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으며 또 그 간증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웃에게 내가 이런 형편에서도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셨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당신도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어려움 가운데 자초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바벨론 유배지에 있는 유다 백성들처럼 불신하지 마시고 정말 믿음 가운데 끝까지 견고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